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형제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이 미혹에서 떠나서 진리를 떠나버린 그 사람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에 서 있어야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제목을 사실 정확하게 붙이자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야 되는데 저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삼아보냐면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게 아니고 먼저 내 자신에게 돌아서라 라고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자기를 좋은 편에 놓고 성경을 보거든요. 그냥 돌아서라 그러면 나는 돌아서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보고 야 너 돌아서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부터 성경 공부를 시편을 하는데요. 이제 시편 1편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편 공부를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는 이 시편 1편을 늘 묵상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막 성경 안 찾고도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기는 늘 의인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이 늘 푸른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늘 믿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근데 이제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내가 위로를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정말 의인이란 복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인가 하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말씀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왜요? 악인의 길을 늘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보았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야. 자는 교회 나오고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고 그래도 내가 참 수십 년을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으니 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 말씀을 비춰보는가 자기가 제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가 죄인의 길에 서있고 악인의 길을 늘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했더니 주야로 묵상 안 한대요. 낮에 한번 밤에 한번 하면 주야로 묵상한 겁니까?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는 겁니다. 나는 교만하고 싶은데 교만하면 죄라 그러거든요. 나는 눈이 높은 게 죄라 그러거든요. 나는 돈을 사랑하고 싶은데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 한 구절인들 내 마음에 흡족하게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상 좋아할 만한 말씀이 없고 즐거워할 만한 말씀이 없어요. 앞뒤 다 자르니까 내가 좀 좋아할 만한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앞뒤로 같이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한테 거스러지는 그 말씀일지라도 내가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하고 늘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묵상하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일을 이번에 이렇게 멋지게 잘 이루어낼까? 이것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지금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바람에 나는 겨워갖고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자임을 알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간증을, 그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은혜 나누면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 이만큼 깨달았잖아.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해놓고 나서 또 뭡니까? 또 오만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누가 과연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진리에서 미혹돼서 떠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 말씀을 보면서 다시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 미혹돼서 멀리 가 있는가? 이 말씀 다시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야고보서는 한 통의 편지이거든요. 1장, 2장 이렇게 5장까지 나눠졌지만 원래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한 통의 편지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쭉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야고보서를 몇 번에 걸쳐서 몇 줄씩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했으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게 다른 해석이 필요 없고 아마 설교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쭉 읽으면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 성경 읽겠습니다 하고 쭉 읽고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면 되지 않아요. 왜? 편지 한번 읽고 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넘어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뼛속 깊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물들어 있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단 한 구절이라도 딱 읽으면 원래 성경의 의미 그대로 아멘 이렇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기억에 남고 어쩌면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남을 거예요. 야고보서 하면 무슨 생각 먼저 나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리가 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흔히 행함을 무엇으로 챙기고 있느냐 하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으면 그걸 자기 행함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의에 빠져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 교사라든지 공무원 같으면 빨간 날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주의를 다 지킬 수 있을 때에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 보고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뭐가 낫다? 행함이 낫다. 얼마든지 이거 자기 챙길 수가 있잖아요. 또 뭐 11절 잘하는 사람 같으면 11절 잘하는 거, 뭐 또 봉사 잘하기, 또 전도 잘하기, 뭐 이렇게 한 서너 가지를 잘하면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기 행함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성경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그런 게 전혀 나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귀 밖에 들리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그것 서너 가지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거든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 충성되게 하면 교회에서 1등 집사라고 믿음 좋은 행함 좋은 집사라고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몇 가지 챙겨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자다. 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그거 잘하면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고.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간음은 안 했을지라도 살인하면 살인하고 간음 안 했지만 간음한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만 명령으로 된 것,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613가지가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한 613가지인데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내가 잘하는 것 했다고 해서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전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할 수가 없어요. 612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켜도 역시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있다고 합시다. 613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성경에 아무도 없다 했지만 613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뭐라고 해야 믿음입니까? 뭐라고 해야?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을지라도 뭐라고 해야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그런 종은 상을 주지 않아도 상 받을 수도 없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또 자랑할 것도 없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상황이지 어떤 사람은 참 행함이 있구나 그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몇 가지도 잘 못하면서도 자기는 진리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다시 묻는 겁니다. 저는 야고보서 볼 때 늘 그렇게 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 너희 믿음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야 할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 몇 가지 잘하면서 챙기고 있으면 이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봐라. 너희가 뭐 좀 하고 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턱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믿음이 뭔지를 아느냐 하고 진짜 믿음 어떤 것이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결론이 뭡니까? 봐라. 너희들 믿음 없지? 너희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이런 것인데 이런 행함이 없지? 그러니 너희 믿음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 돌아서라. 돌이키라. 그래 진리에 선 자들아 그렇게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서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다는 말씀 다 못 드려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전체적인 의미로 쭉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내가 주께로 돌아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저 멀리 떠나고 있는 사람인지 이 말씀이 점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선 자구나. 나 정말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진리에서 멀리 미혹돼서 떠나 있는 자구나. 점검이 되실 거예요. 1장 2절을 봅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칠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정일이든 회사일이든 교회일이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으면 진리의 선자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왜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구비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임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진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은 그저 내 욕심 때문에 시련 당하는 것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합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도 온통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남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거의 다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돌아서야 하는 자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돌아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련 닥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내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구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던데, 나는 그런 핍박도 없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주여, 돌이켜야 할 자가 제 자신입니다.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듣기를 속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과연 속히합니까? 그 삶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합니까? 가끔씩 전화가 오죠.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제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왜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속으로야, 아이고, 잘 갔다 오라고, 말은, 솔직히 속으로는 잘 안 나와요. 겉으로는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하고 전화 끊고 나면, 잘 갔다 온나, 그래. 이런 마음이지. 그럼, 과연 우리가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애들은 이랍니다. 목사님, 갑자기 약속이 있었어요. 야, 이 녀석아.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창세전에 약속된 시간이다. 뭐가 선약이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속히 합니까? 만약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복이 막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을 제쳐두고 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오히려 말하기는 더디합니까? 성내기를 더디합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성이 많이 납니까? 왜 성납니까? 성이 날 때 왜 성이 납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이 나지요. 남편이 내 말 안 들어보세요. 성난단 말이죠. 아내가 내 말 안 들으면 성나요.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성납니다. 교회 와서도 내 말이 안 통하면 성납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을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에요. 성내는 것이.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에 요나가 누구에게 성냅니까? 하나님께 성냈죠. 어떻게 해요? 당근콜 하나가 말라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화를 부르륵 내면서 이 당근콜 하나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야, 당근콜 그거 네가 길렀느냐? 네가 기르지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그 박는 하나 말라준 건 네 왜 화내느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화나 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조절 안 되니까 성나지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성나죠. 자기한테. 그러니 돌아서야 할 자는 결국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성을 냅니까? 자주 성을 냅니까? 얼마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속히 하느냐 이 말이죠. 저 자신은 마찬가지죠. 언제나 듣기보다 말하기가 먼저죠. 설교자는 말하는 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형제를 향하여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언제나 돌아서야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1장 26절 27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경건은 헛된 것이란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 말하든 뭘 말하든 간에 그 혀가 자기 자랑으로 나오면 재갈 물리지 못하면 그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제가 약 10년쯤 전에 책을 하나 산 것이 있는데 그 책이 그 서울의 조정칠 모사님이라는 분의 쓴 책인데 어머니의 목회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훈계한 것들을 기록했는데 자랑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다투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 책을 10년 전에 있던 책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뭐냐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많이 받아왔대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들렸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딱 보면 자기는 은혜 받아가 그걸 간증하고 싶은데 네 다음 주 주일날 설교 뭐 할 낀데 네 은혜 받은 거 자랑하려고 하재? 제가 은혜 받은 게 왜 자랑입니까? 은혜 받은 것을 제가 간증하는 거죠. 간증이 자랑이 아니고 뭐고? 자기 어머니가 간증이 자랑이 아니고 뭐고? 그럼 우리는요 조금 은혜 받은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막 은혜 받았고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간증이라는 형태로 말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뭐고?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아주 진솔한 어머니가 자기의 전해준 것을 이래 비춰서 책을 써난 것을 보면서 제가 요즘 새롭게, 10년 전에 읽었던 건데, 새롭게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혀가 죄를 물러지지 않으면, 그거는요, 헛된 경건입니다. 헛된 경건. 자,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뭡니까? 참된 경건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자, 참된 경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데, 근데 과연 우리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속에 물드는 것을 오히려 더 열심히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더 세속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것을 오늘 신문에 보았어요. 묵주를 들고, 염주를 들고,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우리 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교회 오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더 돈이 있었다면 더 좋은 곳에 가서 공부시키고 좀 더 나은 이 과외 교사를 붙여줬을 텐데 우리 이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여름에 갔던 그 밀면집에 여주인이 이제 몇 번 보니까 얼굴이 알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안 보이대요 하니까 분당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 왜 분당에? 분당에 이게 또 나오네. 전에 천당보다 좋은 데가 어디라고요? 분당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분당에 갔다 왔대.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애들을 거기 유학시키고 있대요. 창원에서 밀면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분당에서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인가 그러던데.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은 우리 집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신도 돈 좀 잘 벌어오지. 그럼 우리 아들도 유학 좀 시키게. 그럼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합디다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 늘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부자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2장입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에 부자가 오니까 부자를 특별 대우하고 가난한 자가 오니까 무시하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부자를 대접합니까? 특별 대접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신방할 때에도 부자는 이 신방 리스트에 따로 특별 리스트가 있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신방하고 조금 전도사 또는 부교육자가 신방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어떤 부목사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관리 대상 1호, 2호.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교회에서조차 세상이야 원래 부자를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합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 외모를 취하지 않아 교회에서조차 부자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교회냐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교회가 뭐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세속적인 힘인 돈이나 권력이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돈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때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된 경영은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어떤 사람이면 야 부자가 와서 헌금 듬뿍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세속화된 마음입니다. 세속화된 마음. 그러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전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며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는 전부 내가 죽기로 돌이켜야 할 내용들이에요. 회개하고 죽기로 돌이켜야 할 내용이란 말이죠. 3장 봅시다. 2장 14절을 잠시 더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을 말합니다. 고와 가부를 보고서 야 따뜻하게 해라 밥 먹어 배불러라 말로 쓰면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옷을 사주든지 양식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믿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3장입니다. 3장에서는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떠합니까? 이 말을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5절 봅시다.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럼 우리 혀가요.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불이라. 이게 지옥불이라. 지옥불이라. 8절에 보면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재갈을 물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이나 바다에 속에 사는 그 해물들도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입만은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뭡니까? 자기 혀가 길들여져야 하는데 저 자신 아무리 돌아봐도 혀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너무너무 멀리 서 있어요. 진리에.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가 죽겠다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말하는 믿음은 전부 이런 걸 말합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 세속적이냐? 너 이 혀는 제대로 재갈 물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뭐 좀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늘 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일하러 갈 때나 어디에서나 말하잖아요. 그 말이 재갈 물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경건은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봅시다. 13절에서 18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뭐냐 하면은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우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경쟁이라고 해서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이게 뭐라고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이 본문을 말씀 볼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냥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배 아프지 않습니까? 은근히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가 같이 동기들이 쭉 있는데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막
부귀 잘 되고 빨리 예배당 멋지게 짓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빌빌거리면 그 자기 동기 목사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요, 야, 그 목사 목회를 참 잘해. 그러면요,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거 학교 다닐 때 어쩐지 아나? 공부도 못한 게, 막. 여러분, 이런 시기가 목사라고 안 나올까 싶습니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은근히 남 깎아내리고요. 이게 시기와 다툼이 목사님들 안 나오며, 집사님들 안 나오며, 장로님들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온갖 곳에서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뭡니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승리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혹받아가지고 지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해결하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왜 시기가 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까? 요란함이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거 빠져있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요란하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행함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집사로서 내가 이런 열심을 행하니까 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기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이 말입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평소에 우리가 꿈꾸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뭡니까? 세상과 벗되고 삶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한 내용을 연필로 노트에 적어다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한 99.99%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뭔가를 기도했는데, 방금 수능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아닙니까? 꼭 학교에서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합격하든지 아니하든지 이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에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이쁘게 봐서 좋은 대학 합격시켜줄 줄 알고 누구를 속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그러니 세상에 벗되고자 열심히 교회에 나오놓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뭔가 좀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막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과 원수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요. 나는 세상에서 날 미워하고 내가 세상에 잘 되지 않아도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진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잘 된다고 어떻게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지금 야고보서 책만은 그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승리느냐? 이 책만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 야고보의 말씀은 전부 우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도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다른 교회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11절입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자기가 조금 행하면요, 행하지 않는 자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또 뭡니까? 이 복음을 좀 들었다 하면, 또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또 막 판단하고 있거든요. 너희, 이렇게, 제가 그렇게 나오고, 이름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자와 입법자는, 주님 홀로 판단자와 입법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13절에서, 4장 13절에 17절은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디 가서 1년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 안개 잡느냐? 그걸 악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너희가 뭔데 스스로 계획을 세우느냐? 안개 같은 자들아.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꿈꾸고 삽니까? 날마다 꿈꾸고 살죠.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 악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정말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김 집사님 이번 일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이루어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하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믿음 좋은 집사를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프로젝트를 하나 내렸습니다. 김 부장 이번에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성공시켜요 말겠습니다. 이래야 그게 능력 있는 부하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니 나가라 잘라버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능해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줏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래요. 주님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저는 안개입니다. 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야망찬 계획을 세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죠. 5장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 울고 통화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시에 재물을 쌓도다. 우리는 부자 되기를 좋아했는데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도살의 날, 심판의 날에 너희가 살찌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날에 자기 품꾼들에게 제대로 삭을 안 주고 그것 떼먹고 부자가 된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오래 참으라. 주님이 임하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참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퍼내고 있습니까? 12절에서 그래서 또한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8절에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말합니다. 욥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나서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이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언약대로 또 회개하고 나서 비 오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엘리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것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진리편에 섰습니다. 어떤 형제를 돌아서게 한다면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면 정말 그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형제를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돌아서야 한다고요? 내 자신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다 보니까
전부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주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그래서 주께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서 돌아서란 말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요 도망간 자였는데 주께서 기도해 주셔서 돌이켜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부터 돌이켜졌기 때문에 우리 형제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돌이킨 경험이 없고 잃어버렸던 경험이 없는 사람 같으면 책망할 거예요. 그러나 약하여서 미혹하여 진리에 떠난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내가 돌이킨 이후에, 주께서 돌이킨 이후에. 그럼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는데,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는 것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야고보서 결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복이 뭐냐?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복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들이 다 덮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입은 자면 또 역시 우리 형제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께로 돌아서며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들이 다 덮어지고 용서받아 싸우니 이 은혜로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구원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에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 주께로 돌이켜야 할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주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